창세기 12장 1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복을 받은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벌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과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전체 중에서 아주 잘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미숙했던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하는 이 사람. 장차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언약의 자손 이삭과 그 혈통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된 이삭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무르다가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 나그네의 아내가 아름다우면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과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시대와 그 시대 사이에 그 3000년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마음속으로 비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이 시대에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남성들이 아내나 자식을 버리는 일을 자주 보니까요. 그런데 청년 시기가 지나자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나그네가 되어 이방 땅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도 없었으니 누군가가 사라를 보면 흑심을 품을 수 있었고 만약 사례를 보고 흑심을 품으면 참 큰일이 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람의 이치로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인 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미리 계산하고 미리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어도 이전에 살아왔던 오래된 생활 양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실수 자체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실수 자체에 함몰되지 말라는 말이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되 우리가 결정한 것, 즉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어린아이의 심리인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커피 마실까 녹차 마실까 이런 문제와 같은 단순히 어떤 것이 더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선과 악을, 축복과 저주를 구별하려 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덫입니다. 선이고 악이고 두 개가 다 좋으니 두 개를 다 갖겠다고 하거나 책임지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은 둘 다 병든 마음입니다. 주술의 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주술의 영에 묶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신을 둘 다 섬기며 자기가 편한 것만 다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롱당하지 않으시며 속임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그 사람이 저주 아래 스스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손을 잡고 탈출했으면 다시는 그 저주의 웅덩이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 주술의 영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을 아직 잘 모르니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미숙한 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도 이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배워야만 하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미숙하여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다만 지켜보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대비책을 세워두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 대비책을 세워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살해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살해를 바로가 데려오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을까 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며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16절은 그 대가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며 큰 재산을 줍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주고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결코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낸 남편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신병자가 아닌데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드라마 최고의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사례를 데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고 목숨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거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지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셔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성하자 조카 롯이 가술과 재산을 가지고 독립하는 사건도 있었고 롯이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받고 11조를 바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15장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횃불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충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을 주셨지만 사례는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지만 사례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한 것이겠죠.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으므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약속을 받고 확증도 받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례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제안에 동의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례가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몸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태어난다고 하셨지 사례의 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기다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린 것이겠죠. 벌써 10년이 지나고 보니 사례의 자기 꾀에서 나온 제안이 아브라함에게도 제법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일단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면 될 것이고 자신들은 점점 자연적 출산이 현실적으로 멀어지자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 상속자는 안 오고 자신들의 나이는 점점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었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약속을 받으면 그 결과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믿음과 하늘의 믿음 사이에서 지금 싸우다가 인간적인 믿음에 져서 어쩌면 사례의 제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특히 아브람과 사레가 둘이 한 마음이 되어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람이 사레를 바로에게 보낸 상황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를 아예 무산시키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명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레가 몸종 하갈을 대리모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 시대에 상속자를 얻기 위한 흔한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 즉 실수를 통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실수를 통해 삶으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크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실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율의지와 그 사람의 선택과 특별히 두 사람이 합의하여 얻은 결론에 대하여 그들이 책임지게 하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합의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상속자로 보이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그들이 얻고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주인을 조롱하는 하갈이 나옵니다. 사레가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려고 몸종을 대리모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가정의 질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없어도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에덴에서 자식을 낳고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과 완벽하게 행복한 자식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린 것은 사단의 개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식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먼저 부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식이 오면 더 기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려고 주신 배필이 하와인데 만약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아내가 많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만 만드시지 않고 다른 아내들도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자손을 그들을 통해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하자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아내를 대신하여 자식을 얻기 위해서라며 대리모나 다른 후처를 두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딱 두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완벽했던 에덴에 남과 여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립니다.
그것을 사단이 개입해서 질서를 깨뜨리면 그 가정엔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질서와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례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얻은 방식대로 쉬운 해결책을 얻은 것이죠. 하갈을 대리모로 선택하자 아브람과 사례는 다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의 실수가 초래한 대가가 무엇인지 16장 전체를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례와 합의하여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86세에 낳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온갖 마음고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었습니까? 사례와 아브라함의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얻은 약속 밖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예언과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세계에서 불임이었다가 그마저 아예 둘 다 임신 불가능이 된 노인의 때에 능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자손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얻은 줄 알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이 세상의 믿음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지 하고 생각하는 교만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려면 얼마나 우리의 영적 현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천국은 마지막에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 즉 영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그 나라에 합당하게 자신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믿기까지 이 세상에서 배운 불신과 이 세상의 경험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까지 우리는 모두 믿음의 여정을 거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모든 선한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우리의 실수나 약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